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송 생활이에요. 찬송 생활. 오늘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처음에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지가 오늘 보니까 우리 주아한테 사도신경을 딱 펼쳐가지고 이 연필로 있잖아요.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보니까 제자다 진짜. 옆에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못 해주시는 거 보고 우리 보니까 예지가 주한테 일일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걸 봤어요. 사모님이 오늘 뒤에서. 우리 엠너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참 멋졌어요. 우리 예지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도연이 앞에 보입니까? 선생님이 앞에 앉으셔갖고 보입니까? 보인답니다. 자, 오늘은 찬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찬송 생활. 왜 찬송을 해야 합니까? 그죠? 불교에 가면은요, 거기서도 석가모니를 향하여서 찬양을 하거든요. 또 저기 어딥니까? 천주교 이런 데 가면 마리아를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까? 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찬양이라는 게 참 고백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솔아 사모님 보세요. 눈이 이쪽으로 가 있네. 뭐 있어 여기에? 사모님 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찬양을 위하여 찬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사야 43장이죠.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면서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이 열리면 찬송해야 돼. 찬송.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라는 게 말이에요. 물건. 만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럼 칠판 지우개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지우라고. 앞에 여기 지우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폰필은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칠판에 이렇게 적으려고. 그렇죠? 마이크는 여러분들에게 저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 만든 거예요. 이 물건이라는 거는 뭔가 만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용처가 있고.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 이거 보고 적는다고 찬양을 안 해. 이거 빨리 적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찬양하세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그때가 제일 인간다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 속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누굴까요? 에스겔서 28장
21절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사단의 존재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사단이란 존재가 처음에는 무엇을 담당하는 자였냐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를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보석을 다 달고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쫓겨났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쫓겨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바로 누구냐? 사탄이란 존재야. 사탄. 세상 노래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이돌 가수 뭐 얘기해도 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걸 따라하고 노래방 가서 아무리 점수 100점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왜? 사단이 역사하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세요. 두 번째예요. 왜 찬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었죠. 악신. 그렇죠? 이 귀신에게 들려 있을 때에 수금 가지고 찬양을 해요. 사울에게. 사울을 앞에 두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악신이 떠나갔대요. 즉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누가 떠나가요? 이 악신, 마귀가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다윗이 찬양할 때만 악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악한 귀신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찬양한다는 게 보통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성경에 한번 볼까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바울. 바울이 깊은 옥에 갇혔대. 신라와 함께. 그런데 이 양손, 양다리에 이 쇠사슬로 딱 묶여가지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뭘 했냐? 깊은 옥에서 하나님께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했다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찬양. 찬양하는데 뭐가 열렸어요? 어머, 감옥 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닫혀있던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16장 23절에서 26절 이런 말씀을 찾아보라니까요. 언제 옥문이 열리고 마귀가 떠나갔는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라니까요. 언제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 뭐가 열릴까요? 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 회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적 힘을 얻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어떤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전도문 응답 문이 열리느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들 찬송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해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 전도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우리 솔직히 찬양 길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10분, 길어봐야 10분인데 이런 그 시간에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문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면 돼. 믿으시면.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그럼 말씀 가지고 찬양하세요. 말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금요 찬양할 때 우리 김경욱 장로님이 지은 그런 찬양들 한번 보세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나 이사야의 6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가지고 그대로 찬양을 지은 그런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지은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안에 여러분 찬양들 자세히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런 찬양 적어놓은 이 밑에 보면 제목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적혀있냐? 성경 구절이 적혀있어요. 성경 구절. 그래서 이런 이 찬송가 속에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지은 곡도 있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찬송가 밑에 보면 말씀 구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 지은 찬양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지은 찬양도 있어요. 그런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늘 하면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응답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곡을 붙였어. 이 말씀에. 그 찬양. 기도 속에 곡을 붙였어. 그게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런 작사 작곡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딱 붙잡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나한테 너무 은혜가 돼. 붙잡혀지는 거야. 이 붙잡혀진 말씀을 가지고 작사도 해보고 작곡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음악 전공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악 전공자. 우리 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음악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우리 조카 중에서도 보니까 작곡을 해가지고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이렇게 도전하는 랩넌트가 있던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이제 이런 시편 기절 이런 말씀 갖고도 얼마든지 작사 작곡 가능하거든요. 이런 은혜 받은 걸로 작사 작곡 가능하잖아요.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성가대 지휘를 지금 우리 김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이 지휘하는 전공자도 나와야 되고 찬양하는 전공자, 이 노래로 찬양을 하는 전공자, 또 피아노로 또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드려지는 그 전공자가 나와야 돼. 여러분 또 1학기 이것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1학기. 여기 여러분 도전 좀 해보세요. 도전. 보니까 우리 다솔이도 피아노를 배웠어. 좀 보면.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다솔이가 피아노를 배웠다니까. 집에서는 피아노를 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좋은 재능을 아끼지 말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원이도 지금 피아노 잘 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찬양하는 데 쓰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우진이한테는 사모님이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드럼 좀 배우세요. 우리 우진이도 배우다 말았거든. 드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물론 전공자로서의 앞으로 전공하기 위해서 음악을 배울 수 있는데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악기를 하나 배운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들이 마음껏 앞에서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생각은 좀 욕심 같았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공간만 되어지면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자 다 없애고 아예 그냥 바닥에서 뛰면서 막 찬양을 했으면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음껏 있잖아요. 악기 이런 거 다뤄가면서 앞에 나와서 이 싱어들 하고 이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하지만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기 도전하면 좋겠느냐. 사모님은 조금 욕심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창녕에 이 문화의 흐름 이거를 좀 바꿀 수 있을 만큼 도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그때 그 우리 유채 축제 있었죠. 남지에. 지난주였습니까? 그 남지의 유채 축제 때 그 축제 하기 전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 무슨 제사? 용왕제라는 게 있어요. 용왕제. 그래서 좀 이게 좀 알아보니까 그 남지에 능가사라는 절간이 있어. 능가사. 이름도 좀 특이한데 능가사. 그 절간에서 보니까 100년 전부터 용왕을 섬겨왔대. 용왕을. 그런데 남지 유채 축제 때 무슨 제사를 지내냐? 용왕제를 지내. 용왕제. 그 낙동강에 있어 아마 그런 걸 지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용왕이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 옷을 입고 구슬하고 그 이상한 스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사진을 딱 보니까.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러 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이올린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그런 현장 가운데 연주를 하러 갔어요. 그게 창녕의 문화예요. 창녕에 4가지 막 제사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축제. 근데 그 가운데 처음은 뭘 하냐? 제사를 지내. 제사를. 그런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악기를 배워서 그 악기를 가지고 거기 그런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악기나 이런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도전 좀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도전 좀 하세요. 사모님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뭐 이 나이에 매주 그 뒤에 가서 깽깽거리고 바이올린 배우고 있고 피아노 띵동댕 하는 수준인데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사모님 마음에 그거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사모님 악기를 배우거든요. 사모님 목소리는 안 되거든. 좀 음치예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배울 기회가 된 거예요. 사모님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준원이가요. 우리 한지 얼마 한 달 됐어요? 바이올린 배운 지? 이제 한 4번째 들어가나요? 한 달 됐죠, 거의. 4주 됐죠. 준원이가 지금 7살이죠. 7살이죠? 지금 바이올린을 와가지고 그냥 어깨 대고 막 끼기끼기 그러면서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모님 팔이 너무 아파요. 막 끼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들 도전 좀 하세요. 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찬양, 그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찬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 기도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찬양을 보면은 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가사. 여러분들이 일단 가사를 가지고 좀 읽고 묵상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 이게 이제 읽고 그 뜻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찬양 가사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찬양 가사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양 가사대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 가사대로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사대로 하나님 응답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지 말고 보니까 하품하면 찬양을 하품하면서 하품해가면서 그거는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지. 따라 부르는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품하면서 막 거의 억지로 눈을 뜨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 전도일지 계속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각자 학교를 놓고 지금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때로는 영접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누군지 생각해보고 구원의 글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도전할 거. 아까 사람 얘기했죠. 작곡자, 또 작사, 음악 전공, 또 1악기 이런 거에 뭐 해라? 도전하세요. 아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나이 때 도전 안 하면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없어요. 사모님 좀 나이 많이 먹어갖고 도전을 해보니까 손가락이 안 돌아가. 머리도 안 돌아가지만 손가락이 안 돌아가. 자꾸 잊어버려요.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나이 때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정다연 랩런트죠.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그대로 갈래요? 일시 2018년 4월 16일 수요일 장소 집 대상자 하나. 하나님 하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가끔씩 교회를 가요. 그래서 하나가 교회 안 가는 흑암이 누가복음 10장 17절처럼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아멘. 박수 주세요. 하나라는 애를 거의 우리 다현이가 2년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라는 친구를.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어요. 이런 기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다혜 랩런트 전도일지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를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젖은 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찬양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